따라합시다. 회개배기심. 회개. 우리가 흥망성쇠의 길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내 안의 서열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마음의 서열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왕으로 등극되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에 왕으로 됐는데 자기의 지지자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지자의 세력은 너무나 약했어요. 그 약한 지지 세력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지하신 분이 딱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뢰입니다. 그 지지하신 분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원리에 속해 있지 마시고 좁고 험착해 보이지만 주의 길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엄마를 의지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제사장이라고 힘이 없죠. 선지자도 힘 없죠. 나머지 다 군대의 정권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일 수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상황으로 보면 되게 처량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굉장한 능력과 복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결정적으로 오게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개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밖에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자기가 없을 때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일 때 그때 솔로몬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너무 작아요. 아이입니다. 한 일개의 왕이 자기를 아이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게 다윗도 갖고 있던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올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역시 연지영이는 몸치였구나. 야, 참 역시 이세종이는 저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놈인데 그런 게 있구나. 야, 역시 가운데 연지수를 세운 이유가 있다. 옆에 저런 뚱뚱한 놈이 어떻게 저런 동작이 나오지? 대단한데? 나보다 안 돼? 흔드는 게? 나이트 좀 다녔는데? 이런 그죠? 이렇게 보기보다 또 잘 흔드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 우리 찬영이.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젊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그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은 이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거리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리낄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고 창피할 게 없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왕인데 채통을 채통 지키려고 춤 안 추고 채통 지려고 손 안 들고 채통 지키려고 소리 안 내고 이렇습니까?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이와 같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지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뭐가 창피하냐 이거예요. 뭐가. 그럼 하나님도 때가 창피하죠.
예.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하게 노인네가 됐다고 뭐 춤을 못 추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허리는 안 돌아갈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이 겸손은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윗처럼 진짜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게 겸손이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밖에서 보고 어떻게 여겨요? 참 왕이 채통도 없다. 배꼽을 다 내놓고 진짜 바지춤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속옷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게 춤을 추고 있네 저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통 왕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채통 지킨다고 애헴하고 다니고 뒷짐지고 다닐 것이고 그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왕은요. 그냥 모든 것을 드러내고 쏟아내고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면 겸손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또 하나는 구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셨는데 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냐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진실로 갖고 있으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산을 옮겨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엄청난 뭐 갑자기 막 가진 것도 없는데 헌금해라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근데 세상에서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고 헌금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모습을 다, 이 얼마나 교만하지 자기의 모습을 전혀 못 치우거든요.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의 일을 정말로 기뻐하며 걱정해낼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대단한 거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양을 열심히 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양치기가 양 열심히 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면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의 서열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1번의 서열에 누굴 둬요? 제사장을 두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으로 예배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1번으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1번으로 서열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번, 3번, 4번. 군대대장이 오히려 왕은 1번이 군대대장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군대대장의 서열을 4위에 둡니다. 4위에 군대대장을 두었는데도 그러니까 군사력이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신경 썼던 거지 군사라든가 나라의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2번, 3번, 4번이에요. 근데 그 2번, 3번, 4번이 위대했습니까? 안 위대했습니까?
여러분 1번이 하나님이니까 2번, 3번, 4번에 두었던 모든 것이 세상 어떤 왕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런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일상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늘 실행하라고 하는 그 흘러갔던 것 같은 말씀들 하나를 정말 내 안에 깊이 있게 붙드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지킨 게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 원래부터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자기의 결정적인 때에 그 일상의 말씀을 붙들어 끌어와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서 지켰어요. 다윗이 합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윗보다 못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찍이 얘기했대. 일찍이 모세 때부터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이방 여인이 믿는 신에게 니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절대 통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몇이라고요? 너 아까 좋아했잖아. 정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 도대체 1년이 며칠? 365일. 마누라를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준다 그래도 여러분 3년을 만나야 자기 와이프 한 번씩 얼굴 봐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얼굴 봐야 돼. 그리고 1000명 모아놔 보세요. 일렬로. 마누라들이요. 여러분 얼굴 다 기억할까 그래. 그 1000명 다 기억할 제대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의자왕보다는 좀 약하네요. 의자왕은 몇 명? 3천국요. 네?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갑니다. 여자들 사랑하니까 뭐 따라가요? 여자들의 신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다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의 말씀에 귀가 멀잖아요.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레마가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 몇이나 돼요 성경에.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로고스가 들렸던 사람일까요? 안 들렸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뭐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상시에 로고스를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도 어때요? 확 와요. 그런데 평상시 로고스가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레마도 어떻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놀라운 재발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솔로몬에게 일찍 몇 번 회개를 요구하셨다고요? 2번이나 여러분 진짜 2번이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너 회개해라. 너 돌아서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회개인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발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재발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만승쇠가 사실은 우리의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공로는 지금까지 공로는 어떻게 되고 다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받은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공로가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솔로몬도 안 들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데도 안 들린다는 사실. 안 들린다는 게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맞추는 초점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 건 회개에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고의 그 문제가 뭐 죄가 더 많고 죄가 덜하고 뭐 이 죄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로의 의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도 뭐 하지 않았었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너희도 결국 망하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면 지금 회개하면 재발견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께 것 갖고 따지고 그저께 것 갖고 따지고 그건 사람만 하는 짓이에요. 네.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재발견을 원하세요. 이 재발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신 건데 사실은 누가 해주시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입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해도 하나님 어떻게 주겠다고?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안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이게 두 왕의 차이예요. 우리는 다윗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주 그런 깨끗하고 막 이런 걸로 이미지, 우리는 다윗을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증언하진 않아요. 그죠? 너무 실수가 많았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늘 모든 왕들에게, 그죠? 누구의 길로 가라고. 제가 성경을 찾다가 지겨워서 못 찾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너는 누구의 길로 가라고?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의 길로, 심지어는 오늘 솔로몬에게도 네가 네 아버지 내 종 다윗의 길로 가면, 그 길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라. 네. 아니,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자를 뭘 배울 게 있다고. 자식 용사도 잘 못 졌잖아.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큰 왕이 되었다는 거? 그거 자기가 했어요? 우리는 큰 왕 되었고 엄청난 왕이 되었다는 걸로 다윗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완전 처음에는 골리앗 때려 눕힐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왕 되고 나서 뒤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짓고, 여러분, 자기 교만해져 갖고 인구까지 자기가 개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인 양 했었던 죄까지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는 서로 죽이는 그러한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말합니까? 다윗의 길이 뭐예요? 다윗의 길이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면 오늘 재발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재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늘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무지개를 준다고 왜 그러셨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멸망시키진 않겠다.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뭔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사람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인간은 원래 악해. 남서부터 보니까 악해. 사람 너무 악한 거야. 기대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 뭐 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냥 사랑해줘야 될 존재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면? 믿고 회개하면. 회개만 하면. 네가 죄를 지은 건 괜찮다. 근데 회개하자. 회개. 인정하자. 이것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솔로몬 그게 안 돼. 자, 낮의 말씀의 제목을 의지한다면 뭐가 안 바뀌기 때문이죠? 서열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1번이 안 바뀌니까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서열이 하나님이 1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서열 1번이 이건데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기에는 내 1번을 꺾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1번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여자들에게 있으니 여자들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치겠냐 이겁니다. 그는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재발견하시기를 원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악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면 사울왕을 바로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 40년 동안 나갑니다. 바로 안 처리해요. 너는 그 하나님의 이 막 질질질질 끓으시는 그 속에서 뭐를 느꼈어요?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네가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나에게 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자기가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 찾아가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당 찾아갑니다. 자기가 누구 죽였군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이건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하고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죽여놓고 누구한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사장을 자기가 다 죽였잖아요. 노세 제사장들을.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싹 죽였다는 것은 바른 말씀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은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입술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칼로 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으면 그는 묻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노베 제사장에 죽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만 얘기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가 한 행위에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가 우빔과 둠민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해요. 아니, 너는 나에게 물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은 나에게 물은 적이 없다 그래요? 행동은 어떻게 해놓고 노베 제사장을 죽여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하고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주목하실까요? 아니면 대적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대적한 걸 기억하고 계세요.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주를 대적했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짜증나서 그랬습니다.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 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재발견하십니다. 재발견해 주세요. 사울은 뭐가 안 됐어요? 재발견이 안 됐어요.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40년을 똑같이 다윗하고 같은 왕권의 기간 동안 두셨는데 여러분, 사울은 재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죄의 굴레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재발견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회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는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재발견에 들어가십니다. 회개해도 재발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재발견하십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재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사울에게 하셨던 약속이 엄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발견하시는데 성경은 양의 무리에서 누구를 찾았다고? 다윗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근데 그 마음에 합한 자는요, 대단한 자가 아니었어요. 커서 죄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춤출 수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이면, 그가 그랬어요. 다윗이 직접 미갈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한 거라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춤출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의 죄 앞에 바로 엎드려 우는 자였습니다. 죄를 미적대면서 인정하지 않는 타입이 아니에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여러분, 나단의 서열은 다윗 앞에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다시 다윗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발견해내시고 또 발견해내시고, 이것을 우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는 언약의 재계약입니다. 다시 갱생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구원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합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재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회복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요, 설교의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언약이 설정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윗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사울에게서 아예 은총을 뺏어버린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차라리 아버지로 매를 칠지언정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왕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 그 나라가 존속할 때까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 되어버리셨어요. 그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보다 강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죄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잖아요. 우상의 죄. 하나님 버리고 밀고만 투절해. 참 세상 제일 지겨웠던 왕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여러분, 막 거짓된 우상들 앞에 분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상상이나 갑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르모라를 완전 다 그 5개 성을 엎어버리려고 마음 먹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겨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못하겠다. 내가 그 친구 아니냐, 아브라함하고. 아우, 할렐루야.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야, 내가 친구한테 그것도 말 안 하고 가서 그 성 엎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파하겠냐. 이게 뭐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롯만 생각하면 엎어도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못 엎고 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을 싹 엎어버릴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엎어버리겠냐고. 하나님, 안산시에 50몇만 의인이 있다고 하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땅을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안산에 의인 50명 찾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50명이 없겠어, 쉽죠.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가 70만인데 50명이 없겠어. 소돔의 인구가 얼만데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없겠어. 40명. 여러분, 하나님이 안 없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50명 있었으면 원래 안 엎으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져. 50명 안 되는구나.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없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핑계댈 수 없는 공의, 정의, 사랑이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떠들었지만 아브라함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틀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욥도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떠든다는 게 얼마나 작은 모래알 같은 자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롯을 건져내세요.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엎을 수 없다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모된 자는 자식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바꿉니다. 그게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약속이 설정돼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집니다. 하나님이 서열 1번이어야 돼요. 사람은 서열 1번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서열 1번과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열 1번이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찬영아, 나를 보라야지. 거기에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기가 아주 쉬워져요. 나를 보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 봐, 안 들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지켜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언약하시는 자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 마. 여러분, 이것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아침부터 해 떠서 일어나서 아침에 일 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 아침에 눈 뜨면 일을 가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붙들린 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내세요. 다윗이 받아낸 하나님의 약속, 뭐에서 받은 걸까요? 여러분, 이
침상을 눈물로 젖었던 그 회개가, 그 눈물이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내가 진실로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웁니다라고 울었던 그 눈물이,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막 책망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은 거야. 아파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확 마음이 뭘로 바꿔주고 싶은, 갑자기 책망을 뭘로? 축복으로. 목사도 그래요. 그냥 갑자기 막 마음이 아파서 막 축복하고 싶은 거야. 막 축복을 막. 회개가 이렇게 강력해.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마음들은, 부모들도. 애가 진짜로 막 잘못한 것 같아서 정말 닭똑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정말 그 자기의 잘못을 정말 자기가 아파하면 막 큰 상처 받을까봐 막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로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갑자기 뭐 해주고 싶어? 막 복을 주고 싶어. 알았어. 내가 네 자식을 잘 되게 할 거야. 너에게서는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거야. 알았지? 걱정하지 마. 너에게서는 왕권이 안 떠나. 영원토록 네 이름이 이 왕권을 지키게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약속을 받아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도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못했는데 인정 안 하고요. 막 자기 잘못 안 하고요. 그냥 막 수만 가지 핑계, 그죠? 수만 가지 핑계 대면요, 한마디로 끝날 말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 했는데 또 한 마디 덤비면 세 마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찢어지면서, 그죠? 초록 색깔로 변하면서, 그죠? 예? 그리고 반바지만 딱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를 헐크로 만들면 안 돼요. 목사는 뭐 가진 얼굴 사람이에요? 목사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아파요. 아프다고. 딱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 지난 거 잘 몰라. 지난 건 잘 몰라. 목사도 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 뒤에 거가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요. 그리고 막 위로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막 갑자기 막 쌍심지를 들어 올리고, 그죠?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어떻게 돼요? 머리가 쓰면서, 예? 여러분 잘 영적으로 안 보이죠? 잘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보세요. 초록 괴물로 변하는 중이니까. 예. 그놈의 바지는 죽어도 안 찢어지죠. 왜요? 19금이니까. 안 찢어져, 바지는. 응? 19금 돼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못 본다. 애들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하튼 안 찢어져, 바지는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초록꽃 괴물로, 목사가 초록 괴물로 변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마세요. 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위대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울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재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원래 유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유다에게 너희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유다의 조상이, 유다가 먼저 뭐를 받아냈어요? 언약을 받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낸 자예요. 유다가 받아낸 언약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안에서 자라면서 다윗이 성취를 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성취 또 받아낸 그 약속을 솔로몬 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 후손들이 나라를 빼앗겨도 다 빼앗기지 않고 그 규가 떠나지 않는 이 귀한 은혜가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조상이 받아낸 그 약속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슨 족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놀랍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우리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르호보암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죠? 가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루벤인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나라는 망했고 민족은 흩어졌는데도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남아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는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그 규가 떠나지 않는 채찍으로 다스릴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예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에 도장 찍는 건 믿음의 아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얼마든지 그것이 내 약속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게 뭐가 체결된 거예요? 계약서 체결되는 계약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그것을 아멘하여 영광 돌린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아무나 자유로 해석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근사를 따라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자들이 가르치게 은사를 받아서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말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모든 편지들이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 스스로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고등어 두 마리 사람 한 마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어저께 양집사님네 소고기 사가는 것 같던데. 예? 양집사님 소고기 사가는 것 같던데 어제 보니까. 안 갖고 왔죠 오늘?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약속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늘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면 재발견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재발견이 나에게서 돼야 되는데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남에게서 되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 안 하니까 누가 발견돼요? 다윗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 회개 안 하니까 누가 발견됐어요? 여로보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나중에 또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재발견이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요. 뭐만 했으면 될 것을. 회개만 했으면 다시 재발견돼서 하나님이 다시 닦아 쓰시잖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릇 뭐만 하면 돼? 깨끗하게. 설거지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오늘 우리 밥그릇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막 밥 먹은 거 더러운 거 거기다가 막 흘러오는 거 침 흘린 거 막 이런 거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두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로 먹어요? 새 밥그릇으로 떠요? 끝까지 설거지 안 하면 그 밥그릇 어떻게 하죠? 모아둡니까? 버립니까? 버리는 거지. 뭐만 하면 될 걸. 깨끗이 닦기만 하면 될 걸. 그래서 집안에 쓰레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를 안 해? 청소 안 해요.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깨끗할 집을 그냥 거기다 버리고 설거지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거기 청소하러 간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사람. 깨끗이 씻기만 하면 다시 쓰여질 그릇이었는데, 씻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촛대를 옮긴다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단한 공로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갖고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로 우리는 몰라요. 예. 회개를 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우리의 회복의 힘, 약속을 받는 힘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쫓아봐야 여러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여러분을 보장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